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중간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길을 이용하셨습니다. 그 길은 유대인들은 잘 다니지 않는 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길 위에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나병 환자들, 유대인들이 접촉하기조차 꺼려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예수님은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셨고 또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멀리 서서 예수님께 간절히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완치되었음을 알리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나아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정말로 자신들의 나병이 치유되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명이 함께 가다가 그 중에 한 명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만 지금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과연 나는 90%의 유대인에 해당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한 명 10%의 사마리아인에 해당하는 사람인가? 물론 저는 이 유대인 9명이
악한 마음을 품고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단순히 나 저 사마리아인과 같이 가고 싶지 않아 해서 그냥 9명이 무리를 지어서 그냥 제사장에게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음은 예수님께 갔는데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하여 이렇게 휩쓸려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절차의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이 깨끗함을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감사하지만 요거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 상태로 돌아가면 다시 나병이 재발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빨리 제사장에게 가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정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서운함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나머지 이 90%의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억울해할 수 있어요. 그 9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어떻게 보시고 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그런 식으로 저를 매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제일 우선순위에 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자체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행동은 전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나병 환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썩어가고 냄새나고 추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격리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일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왜 나에게 와서 감사하다는 말 하지 않았지?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지 않았는가 물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삶,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그 삶에 충실하게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 이 행위를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저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확신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한 인물이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 명이 있지만 저는 노아를 예를 들고 싶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의 가족을 위해,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 방주를 지었습니다. 수십 년간 지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노아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인간적인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노아가 사는 날까지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 땅은요, 모든 물은, 이 수분은 구름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면에 샘이 터지면서 이제 물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수분이 공급되었던 거예요. 따라서 비로 홍수가 난다라는 것, 노아의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는 수십 년간 세상은 변함없이 그대로였거든요. 하지만 노아는 산 위에다가 방주를 계속 지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뢰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방주를 포기할 수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노아는 불평하지 않았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비극 아닙니까? 그 자체가. 에휴, 아버지가 그렇지 뭐. 에휴, 아버지 말 이제 더 이상 안 믿어. 엄마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렇죠? 자녀가 옆에 있을 때마다 자녀에게 무시당한다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재감에 대하여 무시를 당하는 것.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한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녀들을 볼 때 그 자체가 부모로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집중하는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뜻하는 프로스퀘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키스하다, 입을 맞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키스하듯, 입을 맞추듯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가깝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십니까? 만일 입을 맞출 때 상대방을 보지 않고 딴 데를 쳐다본다면 그것은 우리는 바람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때 딴 생각하면서 딴 곳 바라보며 바람둥이처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바람둥이가 많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집중력을 뺏어가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사랑을 드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시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사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하루 아침에 그냥 얼떨결에 예배에 참석하면 절대로 집중되지 않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는 일주일의 삶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다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샘솟듯 일어나 그분만을 향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다 드렸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물론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만 궁극적으로 감사는요, 소망이 있을 때 생겨요.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을 사고 돈이 많아도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께 감사드렸어요. 왜요? 그의 삶에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격리되고 분리되었던 그의 삶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제 그는 직장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겼어요. 죽지 못해 하루하루 연명하던 지긋지긋한 삶이 청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렇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과 격리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앞다투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예배의 요소들은 즉흥적으로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렇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들은요, 내가 평소에 믿음을 갖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실천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종종 예배 장소에 있으면서도 거룩하지 않는가?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밀을 좋아하지만 그 밀을 맞지는 않는다. 그들은 옥수수를 얻게 될 텐데도 그것을 모으러 들판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글을 썼어요. 평소의 삶,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배 장소에 와서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렇게나 살고 전혀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살다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8세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지금 밟고 있을 뿐이다. 아무리 좋은 곳으로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화려한 곳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한탄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평소에 정말 하나님 생각도 안 하다가 좋은 것 같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를 아십니까? 이분은 1611년에 프랑스 로렌느에서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18살 되던 어느 겨울날 그는 나뭇잎을 떨구고 앙상해진 나무를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깨닫고 회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의 삶이 즐겁거나 평화로운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하죠. 그는 전쟁에 징집되어 참전했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불구가 되었고, 그 이후에 직장에서 매사에 서투르고 실수를 연발하여 쫓겨나기도 하는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 50이라는 늦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평신도 형제의 자격으로 수도원에서 이 로렌스 형제는 주방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주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지만 예배와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주방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의 장소로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임종할 때 기운이 점점 없어지자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는 지금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지난 40여 년 동안 해오던 것을 하고 있을 뿐이고 제가 영원토록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게 뭔데요?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로렌스 형제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삶을 통하여 해왔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죽는 순간에도 믿음, 소망, 사랑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지난 11개월 돌아보면 기쁜 일도 많았고 또 아쉬운 일도 많았습니다. 요즘에 앙상해지는 나무들, 다 떨어져가는 낙엽을 보면서 한 해가 또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높은 산에 방주를 지으며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2024년도 잘 우리가 마무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